제 생각인데요, 뉴질랜드에 사는 한 3분의 1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또 3분의 1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낚시도 좋아하시고 골프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나는 낚시도 관심 없고 골프도 별로 즐기지 않는데 하고 반문하신다면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과는 밤을 새도 이렇게 할 얘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요, 평생 내가 이것만 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생각나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막 넘쳐나나?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게 뭐 어찌되건 다 만족하고 다 괜찮은 그런 마음인가? 답과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많은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썩 사랑하고 있지는 못했다. 회복되고 싶은 욕심으로 사랑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의 긴 시간의 노역을 억울하게도 버텼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천사에게 싸움을 걸고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그랬던 그 야곱이 어느덧 130세 지긋한 나이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심한 기근으로 그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들들이요, 저 멀리 애굽으로 원정을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올까 하고 떠났습니다. 그 형제들이 애굽에 갔더니 누구를 딱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났죠.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며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려 보내죠.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도저히 믿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집 앞에 즐비한 최고급 애굽산 리무진 스타일의 수레들을 보니까 그 수레들이 그로 하여금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향해 애굽행을 결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야곱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당사자는 야곱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이삭을 호출한다고요. 당사자 말고 그 아버지를 호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좀 더 야곱이 돼봐야 됩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야곱이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위로 대단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만만치 않은 이 아들 야곱에 딱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별로 활약상이 성경에서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만 그는 평생 우물을 팠던 인물입니다. 물이 귀한 그때 그 땅에서 우물은요, 생명이고 재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꾸 파면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삭이 여기서 파서 물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거라고 그러고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고 양보하고 저기서 또 우물을 파거든요. 그럼 또 우물이 나오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또 내 거다 하고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야곱의 눈에는 조금 이상한 게 관찰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은 평생 파고 파도 우물 한 번 나올까 말까, 물 한 번 터져 나올까 말까 한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이상해요.
삽에 무슨 요술이 걸렸는지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수확을 얻더라 그럽니다. 좀 이상한 것이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에서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좀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에 허름한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의 시세가 올라가지고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 사람이 뭐만 하면 승승장구 다 잘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런 얄미운 사람이 주위에 또 있거든요. 이 이삭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 이삭을 밀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삭 본인은 손만 대면, 뭐만 하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소위 대박이 나는 그런 이상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삭, 그에게만 주시는 복 때문이다 하십니다.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이방 땅 가나안에 어렵사리, 그렇지만 축복 가운데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니까 저 사람 생각하는데, 나를 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 짧은 구문에 그 야곱의 인생 애환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을까요? 130세의 나이에 온 가족들을 이끌어서 그 땅과 가나안 땅과 그 땅에 묻힌 아버지를 이제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땅, 다른 이방 땅으로 떠나는 이 노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반가워가지고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야 빨리 짐 싸라고, 지금 뭐하냐고, 지금 빨리 가야 돼, 놔두고 가자고 그냥 가, 막 이렇게 빨리 가다가 이 걸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덜컥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큰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다, 이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그 경계선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하면 한 걸음만 더 가면은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스톱,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아버지 이삭,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신 그 이삭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은 우물 파서 물 정도 나오는, 농사 지으면 풍년을 얻는 그런 세상의 부요함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복에 비하면 이런 세상의 부요함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창복이 흘러 어디까지 갔느냐? 그 아들 야곱에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가 아니거든요. 지금 더 이상 그 옛날 하나님께 멋모르고 덤비던 야곱이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믿음의 명가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살 길이 없었잖아요. 기근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라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 거기에 있다 하니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스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야곱은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문제,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가 할까봐 두려움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톱 해야 됩니다. 딱 멈춰서야 합니다. 나의 결정에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있다 해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야 맞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충분하지 않은데,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 응답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스톱, 멈춰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도라 하죠. 하나님께 그때 조용히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분의 인도를 그 예배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에는요,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과 개역 개정 버전에는요, 그 제사가 희생 제사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사,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어 드린 제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과정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실 때 이런 희생 제물을 들고 늘 예배를 하세요? 멀리 가지 말고 오늘 3부 예배,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이 이런 제물 딱 준비해서 오셨어요? 담대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주눅 들어 계신데 예, 그렇죠.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영원한 희생제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공간,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오직 그 예수의 피만이 할 수 있죠. 아멘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 감정으로, 내 오감으로 언제나 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최고의 표현으로 희생이 있는 제사,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그 순간, 그곳이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의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딱 만나주세요.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이라고도 하거든요.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이냐 하면, 이스라엘 곧 야곱이 개인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한 민족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공적인 역할을 할 때, 지금은 아직 민족 수준은 아니지만 가족 약 70명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무슨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야곱아 야곱아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는 한 인격, 내가 아는 이 야곱이라는 녀석, 그 개인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럽니다. 애들 말로 하트가 뿅뿅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의미, 창세기 1장에서는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덧붙여 쓰십니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래요. 동물을 지으시고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러셨고, 식물도 지으시고 종류대로 지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셨느냐?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는 사자처럼 지으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지으셨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요 대상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동물은 그러니까 아니 아담이 막 동물한테 이름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종의 명칭이죠. 사자,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같이 생겼으니까 호랑이, 원숭이, 이렇게 종의 명칭을 줬지만 인간에게는 다르다 하면서 증거로 개별적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 사람이라는 종의 명칭도 있는데 아담이라는 이름, 하와라는 이름, 누구누구 아무개라는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백성, 민족, 자녀들로 대하시지만 나를 대하신다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너로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대상이 세상 무엇도 없고 오직 사람, 영혼, 우리들,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와 함께 자폭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안고 다 소멸하신 거예요. 자신과 함께.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 관계로 회복된 것의 이상으로 보다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못 알아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3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 개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숫자에나 연연하시는 줄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이나 숫자나 역사 이런 거에 하나님은 연연하시지 않고 관심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너와 약속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큰 복을 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너무 제일 작은 민족이라서, 수가 적은 민족이라서 택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시죠, 여러분? BTS. 제가 오늘 그 3부 예배 설교에 써먹으려고 어젯밤에 최초로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공식 구독자가 6,280만 명을 훌쩍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수라고, 조회수 말고 6,280만 명의 구독자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저는 6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보다 제 채널이 숫자에서는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방탄소년의 구독자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행복하냐? 내 구독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앉을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의 구독자는 다 알짜배기거든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장인어르신, 장모님, 아내, 딸, 누구도 돌아서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담임 목사님과 새 가족이 오시면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한 분도 안 놓치고. 이렇게 가면은 그 댁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다른 교회를 오래 섬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그 새신자를 가장했는데 새신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듣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요 예외 없이 이 돌직구를 이렇게 날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나요? 돌아오는 대답이 좀 시원찮다 싶으시면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바로 그 결신하는 인도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참 멋있죠.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목사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참 저는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3부 예배 방송을 보고 계셔야 될 텐데 사실 2부에도 이벤트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이요 그냥 여기서 딱 멈추면요 허풍이 됩니다. 그냥 말만 던진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하고요, 우리 신앙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구체적이에요. 두루뭉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의 유일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하나 약하나 억울하고 분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라면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가나안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무려 430년의 세월이 그 시간이 걸립니다. 430년. 그나마 30년 빼고 400년 동안은 비참한 종살이를 애굽에서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것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비참한 역사의 문을 열면서 그들의 손을 이끌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냥 뭔 뜻이 있겠지 이런 정도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들은 가나안에 있었어야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먹을 거 끼니 걱정 안 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어야죠.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직접 우리의 손을 이끌고 고난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어야죠. 고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은 천국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천국에 고난이 어디 있어요? 고생도 없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고난 없는 것, 좋은 세상 사는 것보다 그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해도 나의 인생사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는 군더더기가 없는 겁니다. 그 과거 좀 잊혀지고 누가 좀 기억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 이 연약함 이거는 좀 어디 쫙 깊이 묻혀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느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가장 큰 소리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는 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이 때때로 비록
함량 미달이라 할지라도, 많이 모자란다 해도요, 숨길 수 없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희로애락 생로병사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다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합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귀한 말씀 구절은요,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계속 암송도 하시고 선포하시고 막 떠드셔야 돼요. 그냥 속으로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내게 잘 안 돼요.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내 믿음, 내 신앙, 내 현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영혼에 명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한테 명령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군더더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정말로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이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면 이분은 나와 함께 끝까지 가십니다. 절대로 그 인생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려가도 다시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안타깝게도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무심코 저에게 나도 나중에 잘 부탁해 이러십니다. 너무 정정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참 난감해요. 들을 때마다. 죽음이란 참 묘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잊고 사는 것이 죽음이다가 그 날이 가까워지면 자꾸 생각나는 것이 또 죽음이구나 싶습니다. 어릴 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항상 놀았거든요. 해질 때까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면 옆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으러 와야지. 뭐 이래요. 그 중에 몇 친구들은 딱지치기 좀 더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여지없이 엄마가 내려옵니다. 엄마가 내려와서 아픈데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죠. 부르면 가야죠.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셨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천국 나그네들이 세상 딱지치기에 넋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자주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잊어버리게도 합니다. 성도의 삶의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불편해야 하는 게 맞죠. 괴로워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나라도 내 안에 이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주를 향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험한 물 가운데도 타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시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